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은요, 시편 136편의 시편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예배시로 계속 불려졌던 시입니다. 이 시는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26절 동안 마지막 끝에 꼭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이 후렴구를 통해서 앞에서 찬양대가 선창하면 회중이 그 선창에 화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특별히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요. 그 사랑하겠다라고 언약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년의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왜 은혜의 선물입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쓰러지게도 됩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형제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2층에서는요,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함께 있습니다. 청년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이 예배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그 목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금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또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8명의 사람이요, 정말 이 시대에 새롭게 교회는 세워지지만 세례를 받는, 즉 믿음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8분이나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감사를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136편의 그 시편을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터인데 제가 앞구절을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것을 함께 하면서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올 2015년 추수감사 동안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사가 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 영광으로만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3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요, 지금까지 주었던 감사,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던가요? 늘 우리가 굳건히 서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좌절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때로는 힘에 겨워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고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내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의 기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요,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있는 그 기도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내 형제 자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는 2015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요, 그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5년이나 되는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정말 머리가 새하얘졌고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늙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 어거스틴, 네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네 어머니는 단 한시도 잊지 못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단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께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결코 우리의 모든 감사가 내 자신의 노력이었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범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이 이 모든 감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내 안에 깊은 샘에 나오는 참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추수감사,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냥 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셨던 성령님의 기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이 기도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감사가 있다면요, 바로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숨어 있다면 우리가 왜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그 고통도 참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려움도 분명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요, 깨닫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맡겨주셨는데요, 이제 어깨 위에 하나 이렇게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어깨 위에 얹어진 그 짐이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이 어깨에 있는 이 짐은 당연히 지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것을 마지막 주님 오는 그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또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멍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요, 소가 쓰는 그 멍에,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멍에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있고 조그만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새끼소가 옆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끼소가 힘을 쓰겠습니까? 어미소가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새끼소가 같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그 새끼소 때문에 힘을 얻을 것이고요, 그 새끼소는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칭찬은 다 받습니다. 네가 했다, 네가 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너 왜 그건 못해 하는 부모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같이 맡기면서요, 그 일을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제 걸음만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요, 앞에서 이미 엄마가 받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뛰어도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데 짐이 있죠. 짐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짐을 깨닫게 하신다면요, 우리는 넉넉히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그분은 뇌성마비로 아주 흉할 만큼 몸이 뒤틀어집니다.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몸이 얼마나 뒤틀어지는지 상대방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뒤틀어지는 뇌성장애,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7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면서야 비록 겨우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그 상황을 설명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그 삶의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고 그의 몸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기도했다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의 삶의 환경이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뇌성마비를 앓은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습니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 뇌성마비인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매 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요, 내 형편을 결코 좌절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셨냐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냐고요?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요,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석됨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당하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누릴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미 지나온 감사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감사입니다. 28절 말씀에요, 함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거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공통 분모가 뭐 다 고향이 같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어떤 취미가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의 공통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마지막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형제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의 형제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의 형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목자로 세우셨는데 목양할 양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로받을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며 함께 이 목양의 터전을 갖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울음이 많아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제 안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이제 갓 목사된 이 목사를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을 받으면서요, 그 여러분의 헌신을 경험하면서요, 참 기도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하늘에 큰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었는데 하나님의 몽약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또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이요, 세례를 베푸는 주의 종의 관계와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올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감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요, 말씀이 깨달아짐에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깨닫는 은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옆에 있는 한 형제 자매, 이분들과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남은 인생 동안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예배하며 또한 감사를 나누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자들을 위하여 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음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